지난 화요일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코스코를 갔습니다. 갔다가 오는 길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옆으로 경찰차 한 대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난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 계속 떠들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나는 한 6년 살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우리 첫째 딸아이가 버뜩 대답하기를 경찰 아저씨는 어린아이는 안 잡아가고 혼내기만 하시잖아. 말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어린아이들도 잡아간다. 너 경찰 아저씨들이 어린아이들 잡아가서 어린이들만 가는 감옥도 있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런 곳을 영어로는 juvenile facility라고 부르고 한국어로는 소년원이라고 부른단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딸아이의 표정이 아주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어린이들이 가는 감옥도 있다면 거기 가면 엄마도 못 보고 아빠도 못 보고 동생들도 못 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못 보지. 그러니까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서로가 지키기로 한 것들은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그냥 도덕 시간이 되는 거니까 하나 더해서 신앙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에 경찰 아저씨는 아라가, 다혜리가, 하라가 매일매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누가 언제나 아라, 다혜리, 하라를 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경찰 아저씨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늘 보시고 계시니까 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이리를 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꾹꾹 참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다이리를 밀게 돼. 나는 정말 다이리를 안 때리려고 막 참았는데 다이리가 말을 너무 안 들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이리를 때리게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 아저씨는 안 보면 안 잡아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잡아간다고 하니까 또 감옥 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딸아이가 겁이 났나 봐요. 그간 자기가 잘못했던 엄마 아빠 몰래 동생을 괴롭혔던 일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겁에 질린 딸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도 할 겸 또 성경적인 은혜를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에 아라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잘 아실 거야. 대신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첫째 딸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6살 된 아이도 거룩하게 살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이리를 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안 밀려고 막 노력했다라는 거죠. 때리지 않으려고 꾹꾹 참았다고 하는 그 딸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와, 이 아이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정말 나름대로 그런 선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나이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딸아이는요, 동생 다이리를 때리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안 때리고 안 밀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리를 때리고 밀었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선하고 착하게 살기 위한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넘어지고 실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예수님 따라갈 때가 더 많아요? 세상 따라갈 때가 더 많아요? 세상 따라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들이 저의 마음속에 생겼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하며 풀어나가야 할 그러한 질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사무엘하 12장을 보았을 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거룩하게 살고자 노력하며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함으로써 죄의 자리에 앉게 된 실패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묵상할 수 있었는데요. 선한 싸움, 선한 증언이라는 다짐으로 지키는 10월의 마지막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혹시 선한 싸움에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힘과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선한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싸워나가는 그 영적 싸움은 치고받고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요, 싸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단어를 쓰고 있죠? 씨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넘어뜨리느냐 넘어지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을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그 악마의 도전이 있고요. 그 도전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어떤 노력,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씨름이다라고 에베소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해 넘어지거나 또는 이 싸움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12장 그리고 11장부터 쭉 이렇게 다 봤어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은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음흉한 마음을 품게 되었고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책망, 형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밤에 혼자서 왕궁 옥상을 걸어다니다가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된 것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출전을 갔을 때 그 군인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왕궁 옥상을 걸어다니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실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유혹하려는 어떤 악마의 시험이고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공격이라는 것을 다윗이 빨리 깨닫고 옥상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피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적인 싸움임을 캐치하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피하지 못한 다윗은요, 결국 간음이라는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한 싸움, 어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면 그 자리는 항상 죄로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성결하지 못했던 어떤 자리와 순간마다 분명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못한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분명 남아있을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비결은 잘 피하는 것이라고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피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죄를 피하는 어떤 지혜와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자리였고 거부할 수 있는 죄의 유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주도권은 사탄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원수는요, 사탄을 말하는데요. 다윗의 범죄로 인해 사탄에게 크게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였다라고 나단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범죄가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요,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좀 뭔가 결과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 망나니같이 막 행동하고 맨날 남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사람을 보고 부모 얼굴에 똥칠하는 녀석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피하지 못하고 죄의 흔적을 남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나단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하지 못한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유혹과 죄 지으라고 찾아오는 그 모든 시험을 사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잘 피하시기 바라고요. 부딪혀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자만심을 꼭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그러한 못난 성도가 되기보다는요, 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비방할 거리를 제공하는 사람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살아갈 수 있는 더 나누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피하지 못해 실패하여 넘어진 그 모든 죄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본문 14절을 통해 우리가 남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남긴 죄의 흔적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어저께만 해도 기도가 술술 나오고 왠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고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 내가 생각지도 못한 유혹을 만나서 이런저런 모양의 죄를 짓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듭니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왠지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지 않을 것 같은, 뭔가 괜히 너무 서먹서먹해서 교회 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기분을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발걸음이 너무 무거운 그러한 경험, 그러한 느낌,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뭔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쉽게 다시 죄에 빠지게 되었나?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책감도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마음,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주님이 이해하실까요?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주님은 다 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불렀는데 찬양 고백할 때마다 정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처럼 주님도 똑같이 느껴주신다는 거죠. 모르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은요 분명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나단을 통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벌하시고 괴롭게 하며 죽이고 싶어 안달나신 그런 못된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반대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가오는 영적 싸움을 피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죄의 자리에 앉거나 또는 죄의 거리에서 방황하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로 인해 죄에 빠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며 자책하고 또 괴로워하신 그러한 모습이 있으시다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오늘 본문의 선언이 여러분에게 선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회개를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요구한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13절을 가만히 보면요. 다윗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선포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가 남긴 죄의 흔적들은 그의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하는 빚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용서할 거야. 이미 너를 용서했어. 끌어안아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아기의 목숨이 죄의 값으로 지불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윗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낳은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나단은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되는 사무엘하 1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실제로 죽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는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공의에도 엄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시고요, 그 죄의 값을 물으시며 그의 상당한 벌을 주신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그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 죄의 값으로 한 아기의 생명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죄 지으면 벌 받을까봐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선한 갈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마다 그의 상응한 벌을 하나님은 반드시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는요, 값없는 용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을 요구하시고 그의 상당한 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조금 더 힘쓰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러한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기독교가 도대체 무슨 은혜의 종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은 죄마다, 우리가 남겨놓은 죄의 흔적들마다 그에 상응하는 값을 요구하시고 분명한 처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종교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죄의 값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나의 죄에 대한 어떠한 값,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떠한 형벌, 내가 내야 하는 그 죄의 값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당하셨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에도 아주 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저명한 변증학자 중에
라비 제커라이아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동시에 목격된 사건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골고다라고 하는 동산 위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딱 한 번 목격되었다라는 말을 라비라는 분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공짜로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요.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죄의 무게를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받은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요? 은혜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께 묶인 사람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다윗을 대신해서 한 아기가 목숨을 잃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음으로써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 싸움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분명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자기 자녀를 잃게 되는 슬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죄짓게 하는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못했고요. 그렇게 죄의 욕심대로 행동했던 결과는 생각보다 더 처절하고 비참하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속에서도 자신을 용서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던 것이고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으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영적인 싸움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죄의 흔적을 남긴 다윗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놓지 않았었고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큰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오늘 사무엘하 12장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어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았던 다윗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믿음의 결단이 사랑스러워서 솔로몬에게 그러한 이름을 주신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에 넘어지고 영적인 싸움에 실패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그저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믿음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잘 피하지 못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좀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순간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 후에는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귀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함으로써 자식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정말 영광의 선물을 그에게 더해 주셨는데요. 온 인류를 통틀어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뛰어난 선물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현실은 분명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손해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 싸움 후에는 솔로몬과 같은 영광스러운 은혜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니까요, 시편 51편 밑에 이러한 설명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시편 51편은요, 언제 쓰여진 시냐면 오늘 본문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다윗을 책망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1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 잘 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 피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일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진 그 자리마다 영적 싸움을 피하지 못함으로써 죄를 지어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마다 죄의 흔적으로 얼룩진 그 모든 처절한 순간마다 다시 창조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일어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연단된 금이 더 순수한 금이 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망치를 맞은 쇳덩이가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쌓아 나아가는 사람만이 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 선한 증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